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데 왜 기독교가 효의 종교입니까?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은 하나님에 관하여 첫 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계명 다섯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수평적으로 내 부모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직과 수평을 연결하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관하여 효를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해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륜이 깨지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간을 위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인생에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고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 널판에 관하여 성막론 제 20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모가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왕자에게서 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주 용감한 기사에게서 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선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 명이 다 대단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매우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이 여자가 고민에 들어갔는데, 한 달 고민하고 두 달 고민해도, 야, 내가 왕자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용감하고 잘생긴 기사에게 시집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부잣집에 내가 결혼해서 그곳으로 시집을 갈 것인가 하고서 고민에 쌓인 것이 바로 세 달, 네 달 계속되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데로 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다 그 잘난 왕자, 용감한 기사, 부잣집 다 결혼해서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야, 내가 진작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어떤 한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지 못해서 고민만 하다가 그만 이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다 놓쳐버렸다. 이래서 실망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죽은 여인의 무덤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다 올라와서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튤립이라는 꽃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여러분, 인생길의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비극은 뭐냐?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남자들이 있었으면 얼른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선택할까
저 남자를 선택할까 이 남자를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포기하고 놓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 버스가 있고, 그리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죽는 죽음, 데스가 있는데, 바로 B와 D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A, B, C, D에서 C가 들어있다는, 중간에, 출생과 죽음의 중간에 C, 초이스, 선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둘 다 잡으려니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다른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이것을 잡을까 저것을 잡을까 아니면 성공을 잡아볼까 돈을 잡아볼까 친구를 잡아볼까 선택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극에 처하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놓을 것은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오늘 또 날씨가 좋고 화창한 봄날에 이 꽃 저 꽃들이 아주 만발한 놀러가기 좋은 이때에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첫 번째 방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 7개의 금촛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12덩이의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 바로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는 두 번째 방,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코데시라 이런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 그러니까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소는 곧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베이트 헤이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성막, 성소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 바로 성소요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온 것은 성도의 지상 천국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로 들어온 것은 이 교회 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밥을 먹을까,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막, 성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성막들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두멍에서 회개한다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말씀의 물두멍, 그리고 이 물에다가 수족을 씻어야 된다. 이 수족을 씻는다, 이 말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화되어서 지성소인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생활의 천국, 바로 교회로 들어와서 지성소,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인간의 구상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내가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하고서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 말 듣고 총회 목사님 말 듣고 훌륭한 목사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총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신학 박사가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성소의 널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소의 널판은 왼쪽, 오른쪽, 양옆에 각각 20개씩이니까 20 더하기 20은 40개요. 왼쪽에 40개,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해서 40개를 만들고, 서쪽 벽에다가 5개를 만들고, 모퉁이에는 2개를 만들고, 그래서 모두 48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은받침은 한 널판에 2개씩 모두 96개를 만들었는데, 이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보이는 4개의 띠가 있어요. 왜냐하면 4개의 띠로 묶어야 되니까 보여지는 4개의 띠가 있고, 널판 속에서 엮어줘서 보이지 않는 4개의 또한 한 개의 띠가 있고, 그래서 모두 보이는 4개의 띠와 그 속에 이렇게 묶어서 엮어 갖고 나간 1개의 띠가 합쳐져서 모두 5개의 띠가 있는 것입니다.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다. 10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5m가 되는 거예요. 5m의 길이로 넓이는 75cm,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m의 긴 널판에 75cm, 대략 아마 여러분들 의자에 앉은 이 길이 폭이 50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넓혀서 75cm. 길이는 이 의자에 한 3개 정도 될까요? 한 3개 정도 길게 한 그 널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널판을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드느냐?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만 만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에는 다 금을 입혔어요. 금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금을 입혀야 되는 것이. 금을 입힌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으로 입혀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변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믿음이 변해버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바로 조각목에 믿음으로 입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입힌 성도는
변함이 없어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조각목에 금으로 입혀라 이랬어요. 성소의 모형은 북쪽과 남쪽이 1규빗 반으로 된 널판 20개로 각각 이루고 길이가 30규빗 15m, 넓이와 높이가 약 10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20규빗, 10규빗, 5규빗 하니까 뭐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조금 깊이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15절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장 29절 봅니다. 그 널판들을 뭐로 싸고?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맬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했어요. 다 금으로 싼 거예요. 금으로 싸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금방 썩어버려. 비가 오면 썩어버리잖아요.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나무를 쌓아놓으면 벌레가 침투 못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각목 널판처럼 우리의 믿음이 금으로 쌓여 있어야 이 질병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썩지를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쌓지 않은 성도는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넘겨뜨려 버려요. 믿음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다 믿음을 파먹어버리고 믿음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다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은 썩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안 썩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안 썩었어요. 그런데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벌레가 다 파먹어버렸고 다 썩어버려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그런데 믿음 금으로 싼 성도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조각목 널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딤 나무인 조각목이 성막의 널판으로 사용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조각목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첫째로 보니까 배임을 당했다, 잘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이 나는 잘라지면 아파서 안 돼 이러면 이 조각목을 쓸 수가 없어요.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쓰려면 우선 일단 도끼로 가서 찍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톱으로 쓸어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조각목은 원래 뿌리는 땅속에 있었고 땅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소,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도끼로 잘라서 그 조각목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로 자른 것이에요. 성령님의 검으로 자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잘라야,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잘라서 성소로 갖고 와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살기 등등하고
그리고 피를 찾는 이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교만하던 이 바리새인 살기 등등한 사울이 성령님의 날선 검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교만이 잘라져 버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렸던 것들이 잘라져 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 주의 것이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핍박자요, 교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진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고백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으로 변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금방 그 나무를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나무를 잘라서 금방 그거를 갖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면 그 껍데기에서 벌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를 해보신 분 알겠어요. 자르면 그 껍데기에 벌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줄기들이 있어가지고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를 잘랐다고 좋은 목재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재로 쓰려면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이를 잘라서 가지를 잘라내고 그래야 좋은 목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잘려져서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라져서 예배당 들어왔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껍질을 벗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껍질이 있었고 위선의 껍질이 있었고 또 혈기라는 가지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겨낼 것들은 벗겨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잘 다듬어야, 그래야 좋은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라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위선과 교만과 혈기와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잘라내고 또 썩어진 부분들을 다 파내서 다 깎아내야, 그래야 잘 다듬어져야 좋은 제목으로 쓰여지듯이 우리가 바로 좋은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잘라내고 벗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껍질을 벗겼다고 해서 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다가 반드시 금으로 입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으로 입힌다 이 말은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데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잘려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걸 금으로 싸질 않았어. 그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으로 싸야 된다. 금으로 싸는 건 뭐다? 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쌓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늬가 있고 아무리 향기가 나도 여러분 변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크게 썩고 벌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늬가 좋고 좋은 향이 난다 할지라도 금으로 싸지 않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의 금으로 싸지 아니하면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금으로 오늘 다 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경, 학벌이 좋고 인물과 인물이 뛰어나 또 재산이 많아도 금으로 입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허물이 많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많은 재산이 없어도, 잘나고 똑똑하지 못했을지라도 금으로 쌓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금으로 여러분들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믿음의 금으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금으로 쌓여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배경,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지식,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금으로 싸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벌레 먹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허물이 있고 조금 부족해도 금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금으로 쌓아야 편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체하고 랄랄라 뚜뚜뚜 삐빠빠 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썩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단 마귀에게 넘겨져 버린 것은 믿음의 금으로 싸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뭐 없이는? 믿음 없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 금이라고 그랬어. 금. 믿음 없이, 금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삐빠빠 룰룰루 랄랄라 해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믿음의 금으로 쌓이지 아니하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금으로 확실히 쌓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널판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5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넓이가 75cm 정도. 이거를 은받침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세워야 돼. 이 벽체를 세우듯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받침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널판이 48개는 각각 2개씩 96개고, 그리고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는 조각목 널판을 받쳐둘 튼튼한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조각목 널판을 은받침에다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의 출처를 보니까 은이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 금을, 은과 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드렸느냐 보니까 20살 이상 된
20살 이상 된 성인,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드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은을 드리는 것은 생명을 대신해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속전.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서 이 은을 20살 이상 된 남자가 드렸는데 이걸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누구에게 드릴지니? 여호와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바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이 명부에서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등록 카드를 적어가지고 등록해서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아니했더니 그 이름을 그 명부에 적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살 이상 된 남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은 바로 지금의 예수님의 구속과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생명을 속하는 것은 피라. 피. 전에는 물질로 생명을 속전하는 걸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냐?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라. 속전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은을 드린 것은 생명의 속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형적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으로 성막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받침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으로 받침을 만들지 않으면 널판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집을 졌든가 아니면 궁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로 집을 졌지 않습니까? 나무로 집을 질 때 그 밑에 맨 밑에 뭘로 받쳐놨습니까? 커다란 돌멩이 위에다가 그걸 받쳐놓은 거예요. 돌멩이 위에다. 돌멩이 위에다 안 받쳐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무게에 못 이겨서 점점점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뾰족한 게 들어가서 집이 무너질 수 있고, 땅에다가 받쳐놓으면 이 나무가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돌멩이에다 받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그 은받침을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날려가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을 널쩍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받침을 반드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성막 널판을 세워도 모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널판을 세우거나 말뚝을 박기 전에는 50kg이나 되는 커다란 은받침이 50kg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대략 보통 성인들은 50kg, 60kg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더 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50kg, 60kg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무게만한 은받침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널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곧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다가 아이고 소용없네,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이라는 은받침에다가 믿음이 세워지면 절대로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널판을 띠로 묶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6장 26절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지금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막 널판의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은 세상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바로 믿음의 금으로 입혀서 구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금으로 입혀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개의 띠가 있는데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쭉 세워지지 않습니까? 널판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착 세워져요. 그러면 이 널판을 그냥 세워놓으면 나자빠지잖아요. 바람에 나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널판을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4개의 띠로 이렇게 꼭꼭 묶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의 띠가 3면에 있어서 금띠로 단단하게 묶어서 이 띠가 48개가 쫙 세워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다. 우리는 다 하나의 띠로 묶어졌다는 사실. 무슨 띠?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묶어진 것이에요. 사랑의 띠로 묶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금은 믿음을 의미하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믿음에 의하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띠를 금고리에 연결했는데 금고리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금고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긴 건 뭐라? 사랑이라. 금고리는 사랑. 사랑의 금고리로 이렇게 꽉 조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9절 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뭘로 쌌어?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뭘로? 금고리를 만들고 이랬어요. 금고리로 꽉 묶고 조여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사랑 계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 널판 밖에 보이는 4개의 띠는 외적 조직을 가지고 마귀와 투쟁하는 유형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한 개의 띠로 엮었지 않습니까? 한 개의 띠는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 바로 무형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다 이루어져야 올바른 참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고리로 이 널판을 믿음의 은받침 위에 우뚝 세워서 그 띠로 꽉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